저는 우리가 날마다 새날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날이지만 낯선 날이 아니라 지난 날의 연장이어서 익숙하지만 새로운 힘, 새로운 기대,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새날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날마다 새날로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에 이 선포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이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날마다 새날을 사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선포한 것처럼 새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무척 더디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이루자 하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주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14절이었죠. 우리 한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그 성장이 딱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죠. 속임수 유혹에 잘 빠져든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일체감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내가 믿는 것이 체계가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이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에 도달해야 된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말이 꽉 채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냥 꽉 채워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꽉 채워지기만 한 것이라면 성장이겠죠. 그런데 꽉 채워진 상태에서 계속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성화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엄금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강하게 추천하는 바가 있는데, 강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13절에 나왔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성장, 성숙, 성화에 관한 이야기와 일치하는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려면 머리가 이끄는 대로 커가려면 15절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앞부분입니다. 15절 앞부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나오고 있는데, 원어를 좀 직역하면 조금 더 가까운 의미가 진리를 말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하여,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에게까지 성장하라, 이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으면서 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잘 기대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성숙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많이 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성숙해지려면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나의 성숙을 이끌어 가본 성도님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제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다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성숙할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만 표현해서 잘 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을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행동으로만 표현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싹트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서로의 마음을 잘 감싸줍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잘 갈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뻑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 행동보다 사랑한다는 말, 진실되이 표현된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랑의 감정과 사랑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의 양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많은 부분은 말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적절하게 말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는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길이며 교회가 하나 되는 방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이러한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려면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사람들이 거짓과 거짓말로부터 떠나가도록 경고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책은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수십 군데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사람 관계를 해치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 구절만 살펴보겠는데, 잠언 30장 8절입니다. 자막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헛한이죠.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형식입니다. 헛된 거 내가 멀리 혼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과 허탄한 것이 계속 나에게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나를 지배하고 나와 친해지려고 부단히 애쓴다는 겁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실 줄로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왜 그래야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거짓이 자꾸 가까이 옵니다. 자꾸 허탄한 것이 자꾸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친해지고 아예 그냥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거짓과 허탄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잠언 30장 8절에서는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만 설명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수단들을 구할 때 그 수단들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허탄한 것, 내 입술에 들러붙을 수 있는 거짓, 이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존할 때 양식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삶의 생활 수단만 의존할 게 아니라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는 나의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라고 잠언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서 거짓을 멀리 하십시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거짓을, 우리 삶에, 우리 생각에 거짓을 멀리 하십시다. 사실 우리 입술을 점검해 보면요, 거짓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 거짓말 안 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말들을 잘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쓸데없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내가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의 절대 다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저 쓸데없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마음속에 좀 도전을 가집시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리를 말하는 부분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부분이 내 입에서 하루에 몇 마디는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아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록해 두실 말씀은 내 입술에서 사랑 가운데 나온 진리의 말들일 것입니다. 그 말들만 만약 주님이 기록한다면, 주님이 기록해 놓은 내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어쩌면 전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숙의 핵심 요소가 진리를 말하라 사랑 가운데, 그것으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너희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사실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며 이야기할 때 의외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툴 때 보면요, 양쪽 사람이 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편견을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요,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싸울 때 보면 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저마다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도 아니고 어쩌면 사실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이 섞여 있으면 그 사실은 진리와 거리가 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불화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했는데 자녀가 안 받아들여서 불화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이때 부모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말입니까? 사실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 공부 안 하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는 이렇게 해갖고 앞날이 어떻게 되겠니? 부모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느낄까요? 말씀하시는 얘기가 반 이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잘립니까?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면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강조 또 강조하면서 거기에 안전장치로 사랑 가운데를 붙인 겁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만 성숙이 있고 공동체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내 마음속에 일치됨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리라.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과 공동체 안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 그저 마음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정말 진리에 입각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서 그 대화를 나눌 때 자신과 공동체가 같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진리라도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내 안에 다시 사랑이 생길 때까지 진리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그 진리를 담대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가운데라는 말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리라. 우리 충현의 가족들 가운데는 이 말씀 한 분도 놓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리라. 사랑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 뼈대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체계 가운데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까? 에베소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랑이 17번 나오는데 6장의 분량에 비하면 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베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읽을 테인데, 여러분 읽기 전에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북돋으셔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막 나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을 잘하는 대목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지니고 다니고 싶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에베소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그냥 크신 게 아니라 지극히 크시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강력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잖아요. 그 강력하고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은혜라는 이 캡슐로, 은혜로 덮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냥 다가오면 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뻥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그 큰 사랑,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 사랑에 반응하는 방식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식의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전입니다.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같이 한번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랑이 성도의 삶의 기본 값이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멈추고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추고 내 안에 사랑이 다시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4장 2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죠.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지니고 다닐 것.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가 지니고 다닐 것. 겸손과 온유 지니고 다니고 오래 참음 지니고 다니고 용납. 그런데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겁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사랑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은요, 나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좁아졌을 때는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용납인 거죠. 사랑이 없을 때 용납이 안 되다가 사랑 가운데 돌아오면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있으면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겉돌고 이 휙 부러지면 없어졌는데 사랑이 있다 보니까 깊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 안에서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잘 어우러집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와 사랑이 잘 안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날카롭고 진리는 분명한 것이고 사랑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둘은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아주 합이 잘 맞습니다. 잘 어우러집니다. 진리와 사랑이 어우러지면 나타나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진실함과 진정성은 사랑과 진리가 잘 어우러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말로 개역개정 우리말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처음에 읽은 것처럼 4장 15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자꾸 한번 계속 읽으십시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저는 진리를 말하여 옆에다 좀 써놓으셔도 좋아요. 진리를 말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많은 현대 영어라든가 다른 현대어 번역들이 다 진리를 말하여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진정성이 생깁니다. 진실성이 입증이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걸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됨이 입증돼요. 참됨이 검증되어 있듯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때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어우러지고 함께 할 때, 그때 성도는 진정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화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이는 유순해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강합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주변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기 위함이죠. 안 진리는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뚜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그 결과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그 결과가 자유함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게 되는 거죠. 참된 진리가 선포되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가운데 말하면 말하는 사람 속에도 자유가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 속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는 인식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게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 지식이 생기면, 바른 지식이 생기면 좀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컴퓨터에 관련된 화면만 봐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답답하죠. 깜깜하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 세계에 전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자유롭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컴퓨터 앞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 관련된 일화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일본 선수촌에 입촌한 외국 선수들이 방 안에서 에어컨디션을 작동시키려 하는데 이 단말기가 몽땅 다 일본어로만 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봤다 그럽니다. 결국 누르다 보면 뭐 작동 좀 되긴 하겠죠? 그런데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일본어를 모르니까. 알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관계 영역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관계 영역에서 자유함. 진리는 관계 영역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하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주변과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말한 것이 그저 비슷한 사실인지 진리인지 확실히 아는 방법은 열매로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 다음 자유함이 같이 따라와서 내 심령에 자유함이 있고 주변에 자유함이 있다 보면 진리를 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바로 앞절이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진리를 알거니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는 자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말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길이 보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면 쭉 빠졌던 힘이 솟아오릅니다. 깜깜하게 갈 길이 없어 보였는데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했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밑거름 기도회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어서 여리고성 말씀도 들었지만 앞부분이 홍해 장면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출애굽기 14장으로 좀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위치도 설명이 되고 있죠. 바다와 믹돌 사이 그 장소에 서 있게 됐는데 이 장소가 어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진전하기도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장소였다. 어제 말씀 들었고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설명하는 표현이 두 가지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심히 두려워했다 10절에서 설명하고요. 11절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모세에게 이들이 힐문하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죽게 됐는데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모세가 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로 들은 겁니다. 아, 이 말이 맞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말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이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몰랐는데 모세가 얘기해 주니까 모세의 말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설명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진리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된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혈기로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세가 혈기 부릴 때가 있습니다. 반석 칠 때, 그때는 모세가 좀 혈기를 부린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모세가 혈기 안 부렸습니다. 사랑으로 얘기해요.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설득이 된 겁니다. 힘을 얻은 겁니다. 힘을 얻고 길을 본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없던 길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길을 냅니다. 반드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십시다. 진리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주는 얘기예요. 계속 그리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갈 것이다. 완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하는 것을 놓지 말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지금 얼만큼 훌륭한가 이것도 보시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얼만큼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성장하려 하고 있는가,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더 기뻐 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막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안 들을 거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든 안 듣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 혼자 그저 꾹 참고 나 혼자 지나가면 되리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끝까지 말할 때, 그때 개인의 성숙과 성화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아름다운 효과를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